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정말 우리 각 소그룹마다 연합하여서 또 전도회를 잘 치룰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 11월에 우리 서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올해 전도회 우리 그 연합회적 대총회적으로 전도회 타이틀이 뭐냐면 라우드 보이스예요. 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큰 그런 소리고, 보이스는 소리잖아요. 큰 목소리로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또 이제 전도회를 경영하게 될 건데요. 이번에 우리 이렇게 또 인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또 기도하면서 우리 후반기 2차 라우드 보이스 전도회 때는 더 많은 구도자들을 모시고 또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가 이제 사무엘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게 되겠는데, 오늘은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목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우리 함께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남자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남자의 위기인데요, 본문에는 그러한 남자의 대표로 누가 제시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평정하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략 다윗의 나이는 한 50에서 정도 되었을 때라고 추정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는 곤란과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이 복된 삶이 저주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한 여인과 간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었고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큰 죄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력을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권력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와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권력을 철저하게 남용을 했는데요, 그가 가진 권력으로 백성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력의 사유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사유화하려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권력의 사유화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여인의 정조를 빼앗았습니다. 충성된 부하를 적진에 보내어 불쌍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 정말 너무 악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열합니다. 권력을 자기 욕망대로 남용하는 거짓 지도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왕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훌륭하고 놀라운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리면 우리는 두 명의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 하면은 두 사람은 알게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는 골리앗이고 다른 하나는 밧세바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누굽니까? 다윗이 젊은 소년기였을 때 만난 적군의 장수 이름입니다.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에게는 용기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냘픈 여인의 아름다움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그런 속물적인 그런 남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앙의 인물들을 미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716페이지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침묵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경은 다 드러내놓고 있고요. 다윗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언제 멋있습니까? 우리 장 집사님, 언제 우리 장로님이 제일 멋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남자도 남자를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길 때가 언제냐면 그것은 자기의 일에 아주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몰두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일에 전심전력하여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멋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멋없고 위험한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빈둥거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남자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암몬이 서로 전쟁 중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봄이 돌아왔어요. 이제 각 나라마다 전쟁을 위한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가장 맨 앞장서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왕 아니겠어요? 고대 국가가 모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용기 있게, 왕이 담대하게 그 군을 통솔해야지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다 내보내놓고 자기는 홀로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자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대낮인데도 낮잠부터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혼자 침상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 꼭두각시처럼 일어나셨죠. 그런데 다윗은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저녁 때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계속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낮잠을 잤을 것입니다. 잠깐 피곤해서 자는 그런 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할 일이 없어 대낮에 침대에서 누워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요, 재물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까지 그 손에 다 움켜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넘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가 가야 할 목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그가 힘만 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성적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할 일 없이 있으면 남자들이 제일 먼저 빠지게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입니다. 성적 부패의 길을 향해서 가장 먼저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중년 남자들의 위험한 도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여인을 탐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다윗도 비껴갈 수 없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마 남자로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었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은 것입니다. 호기심과 남자의 정욕이 함께 맞물려졌을 때 이 강도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여인에 대한 욕망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묵상한다고 그러죠? 말씀,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큐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뭐를 묵상했어요? 여인을 묵상한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언제 유혹할까요? 여러 가지 유혹의 시기가 있지만 한가할 때, 할 일이 없을 때, 사명을 잃었을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가장 쉬운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띈 그 여인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연이었을지 의도적이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해석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제가 유성교회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화요일 예배 드릴 때면은 한 테이블에 6명씩 이렇게 앉았는데 세 테이블에 각각의 질문을 주고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이후에 대표가 나와서 논의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집사님들 반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다윗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 여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 여인이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 지스자님들이 그런 말씀을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수동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모든 행위를 주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다윗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야, 목욕하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다윗은 한 걸음 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보채는 것이죠. 그런데 하인이 그 여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 와서는 말하는 태도가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알아오라고 신하에게 명령하면 신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하라면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 엘리암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문을 보니까 여기 이 신하는 다윗 왕에게 의문문으로 대꾸합니다. 이것은 아주 불순한 그런 태도인데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신하가 지금 이렇게 의문문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왕이시여, 이 여자는 남의 여자입니다. 그것도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관심을 갖고 자꾸만 보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제어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감수성이 민감하고 엄청나게 총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할 일이 없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그는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지적인 능력과 분별력, 용감했던 의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행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4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인을 여인에게 보내고요.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짧게 나오는데 보냈다, 데리고 왔다, 동침했다. 이렇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이 행한 일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죄에 속한 욕망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남자의 모든 욕구가 이 동사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심에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용기 있던 모습도 없어졌습니다. 사려 깊은 지혜와 총명의 인물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고 나서는 이제 됐구나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왔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려들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현실과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건이 뒤틀려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라도 멈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악한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인의 정조를 짓밟은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를 감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알면 안 되는데, 간악한 의도가 그의 마음속에 더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성경을 살펴보겠지만은 성경을 더 읽어보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도록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밧세바의 아이의 뱃속에 생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라고?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아는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습니다.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전쟁 중에서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신복인 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할 때 최전방에 내세우게 하라. 그래서 그 전쟁이 치열할 때 그 부대를 다 후퇴시켜서 혼자만 남게 하라. 그 결과 우리아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혹 누가 알았어도 내가 왕인데 나에게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간음죄를 범하고 거기다 살인죄를 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범하고 나서도 자신이 무엇을 행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찰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권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인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영적인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권력자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한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내 말을 업수히 여겼다. 내가 나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내가 어찌 이렇게 비열해졌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느냐? 내 속에 나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의 아들과 아들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죽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강간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멋진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에게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이 풍비박산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정말 소중히 여겼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 혹시 내 삶에, 내 생애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있잖아요.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 삶을 정말 너는 성공했구나, 너야말로 정말 끝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받들 때,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간도 펑펑 남아돌면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는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던 다윗은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다윗은 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던 그의 용기와 담대함이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그런 성경 구절로서 또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다윗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정말 자기의 사람들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부를 처리할 때라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걸 그렇게 꼬드길 때 다윗이 그런 모든 유혹조차도 다 뿌리쳤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보다 더 영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영적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하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하고 또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또 다윗의 한 국면을 또 살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명을 잃고 그저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요 천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가 믿음이 좋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 또 전도회를 통해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녀로 또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주의 사랑하는 6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는 우리 주님 없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복된 내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개발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더욱 저희가 애를 쓰고 그들에게 관심과 또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11월에 있을 전도회를 위하여 다시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쓸 때에 이 일에 또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복되게 하고 더욱 차고 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고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